지금은 요즘 피서철입니다. 피서. 근데 이 피서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는데, 요즘은 피서도 전쟁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정말로 피서가 아니라 가가지고 그냥 혈투를 벌여야 되고,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줄을 쫙 서 있는데 한 번 탈라 그러면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고, 이게 전쟁이거든요. 피서를 바라볼 때 삶의 현장 속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노는 문화도 대단하지만 싹쓸이 문화도 굉장하거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위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산타바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집들도 좋고 해변가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 가면 전복이 얼마나 하냐면 사람 얼굴만 해요. 전복,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사람 얼굴만 해. 그 전복이 바닷가에 널려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주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먹는 전복보다는 맛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꼬독한 것도 약간 덜하고 좀 퍽퍽한 맛이 있고, 그렇지만 약간 전복이 이만해. 그 전복 껍데기를 가지고 자개를 만들어도 대단할 거야. 근데 요즘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세계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엘니뇨가 있어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났는 모양이다 싶어서 왜 옛날보다 이 전복이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LA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살아. 누가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가지고 씨를 말려놨다는 거야. 시카고에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도라지, 그 다음에 고사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산이 언제부턴가 편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한국인 입산 금지. 산의 모든 산나무를 씨를 말려버려,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 정도로 아주 치열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존력이 피서나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놀러 가서도 난리를 치고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그 평상시에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바쁜 생활과 바쁜 생활 환경에 가장 아름다운 답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의 근본을 깨달을 때 외려 지금 바빠서 얻지 못하는 답을 그 순간순간마다 얻는 것인데, 근본을 다 잊어버렸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일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냥 눈앞에 있는 돈만 움켜잡고 지금 앞에 있는 적들하고 싸우는 거, 승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지금 이 식구들이랑 어떻게 됐든 35평에서 40평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데만 머리에 완전히 몰두돼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다. 어떤 분이 한다 그래요. 목사님, 이 서울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별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서울 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저녁에 맑은 날 별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적 얘기냐, 우리나라가 공해로 자욱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때는 이 스모그 현상 같이 나타나서 별이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서울은 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 일이 없습니다. 저녁에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겨를이 없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나 그거 좀 보지, 그렇지 않고는 하늘을 볼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바빠요. 이 정도로 눈앞에 보이는데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전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엄청난 투쟁 속에 있는데 왜 이 투쟁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랑 싸움이 났을 때 그 싸움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심,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 그래서 아이디어 점핑이라고 그러죠. 아이디어 점핑을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생각을 하고 복잡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아주 여러분 여유가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 가장 중요한 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다시 한번 이 바쁜 와중에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근본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바람직한 성경적 인생관이 정립될 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엄청난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아들을 보고 아들이 방 안에 들어오는데, 그 방 안에 들어온 아들을 시켜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따분해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이 시편을 읽어. 그 아들이 시편을 쭉 읽는데 갑자기 그 시편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읽어주는 그 내용 속에서 바다에도 길이 있고 물에도 길이 있다 란 내용을 읽는단 말이야.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만약 이 사람이 다른 거를 생각하고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마음속에서 고찰하지 않았더라면, 읽고 넘어갔더라면 어떤 기적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에 길이 있고, 바다에 길이 있어?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물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다 싶어서 바다의 길을 찾았다고 그랬죠. 바다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바다의 길을 찾고 찾아서 발견했어. 그 발견한 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해양도. 세계 최초의 해양도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성경에서의 여유로움을 찾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바다에서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 성경 속에서 인생을 찾았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았고,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을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 그리고 정신없는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엉뚱한 생각, 내일 갯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내일 도시락은 뭐를 싸줄까?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 사람의 생활상이에요. 그게 어떤 일을 도모를 해도 계속 머리는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이게 진화가 맞다면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사람의 머리는 이만해질 거야. 몸은 움직이지 않고. 왜? 발전되는 것으로 커지고 발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바쁜 시간 속에서 이런 모든 내용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봐라 이거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목표와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구원을 찾아 헤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사실은요 전부 구원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군대 가서 어려운 일을 겪는데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뛰어다니는 게 무엇을 찾아요?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 아이의 구원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부분적이나마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때문에 실질적인 깊은 내막은 구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좀 있다가 무엇을 전달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인간은 죄를 떨어버려도 죄성이란 게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는 거야. 자, 도둑놈이 도둑질을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이제 완전히 손을 다 씻었어. 이 도둑놈이 아니야. 이제 도둑놈 아니거든. 씻었으면 도둑놈이 아니야. 그렇죠? 다 씻었어. 그런데 어저께까지 도둑놈의 모든 모습은 다 씻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그 도둑질이라는 죄성이 있어서 손이 가. 소매치기의 근본을 다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칸에 타면 어디로 손을 넣으면 돈이 나오겠다, 이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손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은 도둑질 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 모른다라는 게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는 게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힘, 아니게 아는 게 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죄성이거든요. 모든 인생은 죄를 떨었고 구원을 받아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을 희구하는 것, 그리고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옛날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찾아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존 경쟁적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은혜를 까먹고 다시 그 방법, 그런 어떤 모습을 희구하며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서 다시 백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10년 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바뀌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복잡한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살짝 내려놓고, 어때요? 살짝 내려놓고, 여러분 갯돈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러고 내려놓고, 집안 어떤 복잡한 일도 살짝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근본적 내용을 생각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구원을 희구하여 찾아갔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그 무엇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착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 요즘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집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그죠? 난 집만 주시면 해결될 것 같아. 나는 지금 이사갈 집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것 다 해결돼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 아이, 천만의 말씀. 그건 옛날 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뭘로 돌아가? 세간살이로 돌아가. 세간살이. 이것만 주시면 살 것 같아. 그렇죠? 이 내용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잠시 잠깐 내려놓고 한 번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요즘 사는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무슨 비유요? 달란트. 이 달란트는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탤런트야. 탤런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혹은 원어를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식 발음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걸 이렇게 덮으면서 갑바가 어딨냐? 갑바. 뭐라고요? 갑바. 도대체 갑바가 뭐냐? 커버가 한국말로 갑바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듯이 달란트는 탤런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능을 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는데 두 가지 재능을 줬어요. 일반적 재능,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요, 본능적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울어요. 왜 우느냐 말이야. 안 울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 안 울면 그 벙어리가 태어난 거야. 아니면 죽었든지. 왜 울어요? 무언가 달라고 우는 거예요. 젖을 딱 물려보세요. 안 울어. 근데 얘가 누가 가르쳐 줬는지 젖을 빨어. 생존력이 있어서 그런지 빨어. 이런 모든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허락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숟갈로 떠먹어.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간단 말이지. 그거 참 이상해.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본능적 재능이에요. 사실은 이걸 재능이라고 안 보지만. 두 번째는 개인적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진짜 못해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연습 조금 하면 괜찮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연습하면 괜찮은 경우가 있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저를 따라다니면서 키보드 쳤던 아이는 키보드를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어요. 음악만 들으면 손이 나가. 음악만 들으면 손이 나가. 자, 우리 세상 떠난 우리 형이 지금 살아있으면 68, 8인가 9인가 그럴 거예요. 참 요즘은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30대 40대 이렇게 따졌는데 요즘은 우리 사촌들이, 내가 막내이다 보니까 전부 60대야. 거기다 70대까지 있어. 저번 때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형이 있어. 형은 몇 살이요? 아, 나는 몇 살 안 먹었어. 그러더라고. 몇 살 했더니 67이야. 와, 격세지감이 느껴져. 세상에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런데 개인적 재능은 뭐냐면, 저 사람은 없는데 내가 있어. 우리 형 얘기하다 말았죠. 우리 형이, 내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 집에 피아노가 하나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이 피아노에서 그 사람 음악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손가락 한 개로, 손가락 하나로 들리는 음악을요, 건반을 쳐요. 손가락 하나로 멜로디를. 들리는 음악 처음 듣는 건데 손가락으로 쳐요. 깜짝 놀랐어요. 아, 숨겨진 재능이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누구도 개발시켜 주지 않으려고 그랬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음악하면 난리 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음악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요, 여러분 이 연애적 그 기능이 굉장해요. 우리 김신혜 전도사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그 사람은요, 성악을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악,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좀 보여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해요. 그리고 어느 날 춤을 한번 추라고 그랬더니 위아래가 다 따로 놀아. 위아래가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기가 막힙니다, 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보수적 관점으로 자녀들을 전부 묶어버렸어. 그렇게 묶이는데도 안 묶이고 튀어져 나온 사람이 한 명인데 그게 저요. 그 어떤 보호막을 치려고 하는 것인데 묶는 것이지 사실은. 근데 저한테만 안 통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거기에 다 묶였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재능을 단 한 번도 발휘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일평생 공부만 하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뛰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감당을 못 하니까 감당을 못해요. 자, 사람마다 저마다 탤런트라는 재능, 지금 얘기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겉으로 이미 드러난 재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날 자폐아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썩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폐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폐아이가 갑자기, 아빠 저기 말이 보여. 뭐라고? 말이 보여. 그때 그 자폐아이를, 얘가 자폐로구나 라고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그냥 뭐가 보인다고 그래, 이 자식아, 미쳤어 너. 이렇게 하고 끌고 갔으면 그 아이의 재능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말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 그 아이를 끌고, 어디 말이 보이니? 여러분, 부모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말이 보이니? 그리고 얘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 이 썩은 나무에 이렇게 생긴 말이 보여. 나는 이 말을 끄집어내고 싶어. 어떻게 끄집어낼래? 도구를 그 아이한테 어떤 계기가 돼서 줬는데 말을 끄집어낸다고? 뭐예요? 나무를 파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말 형상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데 이 재능이 그 아이 속에 숨겨진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재능을 끄집어내는 분이 있다면 나는 오늘 설교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재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을 오늘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유는 뭐 때문에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죠? 세 가지 때문에. 첫째,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구약에 나왔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운명론적 차원의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을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에 깊이 관여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협력해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협력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더불어 I want to work with you, 너와 내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같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신약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으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여지는 딱 한 가지야. 마음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무식해도 마음 문을 열면 알아들어. 바리새인과 같이 똑똑하고 모든 고등학문을 습득한 사람이라도 마음 문을 안 열면 못 알아들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은 누구에게 가느냐? 마음 문을 열고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어떠한 재능과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은 들어가지 못하는 신비의 말씀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알아듣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참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참 한편으로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왜? 첫째,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거를 믿고 참 매 주일마다 나온다는 거. 또 내가 오늘 보니까 피서가느라고 못 나온 사람이 꽤 되네요. 그런데 그렇게 매 주일마다 나오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 번째는 한편은 왜 답답하다 그러냐? 가본 일도 없는 천국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 답답하지. 그렇잖아요. 그러죠? 자, 천국은 우리가 가본 일이 없어요. 그죠? 그 가본 일 없는 천국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죠. 안 가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내용을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형이하학적,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을 비유로 해서 이해시킨 거예요. 그게 비유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본문 말씀이 영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을 해서는 못 알아들어.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죠? 아무리 고등학문이라도 저 위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 우주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4차원 세계의 내용을 여러분의 3차원 세계도 이해 못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차원적 세계를 3차원적 공간으로 이 바꿔서 말씀을 해준 것, 이게 바로 비유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비유를 어떻게 했느냐?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근본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비유로 뭐로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마치 못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또 하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것과 똑같다. 영적인 내용이, 요 내용을 알면 영적인 구조와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비유를 알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연인을 얘기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종들을 불러, 종은 누구요?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의 관점을 바라볼 적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야. 그 다음에 애틋함을 볼 적에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야. 그러나 이를 명령해서 시키는 관계에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는 남편과 부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는 것이고, 순종할 때는 나는 종이라는 관점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변화무쌍한 이 내용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자녀다.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녀로서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두 번째, 나는 부부다. 따라 해봐요. 나는 부부다. 부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속삭임은 부부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절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면서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절을 차리다 보니까 이거는 자녀와 혹시 부부관계가 아니야. 너무 예절을 차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아니야. 멀리는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사실은 이 예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야. 자기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밥도 안 주고 나가 이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남편이야. 저 인간 땅나물 떠서 가야지, 이 남편이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 처음에 만나서 사랑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 속삭임이 그대로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내가 뭐가 돼요? 종이 돼야 돼. 슬레이브.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상전 앞에 무조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거 왜 해야 돼요? 이 소리가 없어요. 해놓고 봐야 돼. 상전이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 보려면 나중에 해놓고 결과를 보면, 아, 역시 우리 상전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구나, 대단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오늘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이 되느냐? 부부 관점이 아니야. 부모 자식 관점이 아니야. 뭐요? 종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한 번쯤 종이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종들을 불러. 내가 종인데 내가 교회 나온 것은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리 와라. Come over here.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넷이 아세요? 전하 이런 넷이, 상감마마 이런, 그렇죠? 그 넷이가 텔레비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옛날에 제가 효자동에서 살았는데 옛날 고종 황제의 넷이 뭐라 그래, 계급이 높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지물포를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요만할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나요. 수염도 아무것도 없고 생긴 게 넷이 같이 생겼어. 키가 이만한데 지팡이를 짚고 바깥으로 나와요. 한복을 입고.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고고한지 몰라. 고종황제 마지막 넷이 중에 한 명이라는 거야.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체가 굉장히 높아. 평민들은 쳐다도 못 봐. 얼마나 고고한지 몰라.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종 중에도 하나님의 종은 능력 있는 종이고 대단한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종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은 대단한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상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느냐? 종들을 빌려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바로
인간들에게 준 달란트,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어느 날 피아노를 참 기가 막히게 치는 재능. 옛날에 제가 리버티 신학에서 박사학위 이 명예 박사를 받을 때요, 리버티 미국의 리버티 총장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리버티 총장이 피아노를 우리 앞에서 쳤는데, 나는 지금까지 수없는 피아노 치는 걸 봤지만 그 사람만큼 대단하게 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피아노 전체가 다 따라 놀아요. 손이 이만해. 와, 기가 막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구 거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소유를 잠깐 맡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거다. 믿습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줬던 모든 달란트, 그리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탤런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낼 때 부르는 찬양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거 말고 또 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사는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의 소유를 내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소유가 그분의 것이라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소유를 맡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긴 것은 언젠가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줘버린 것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맡긴 것은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돌아가실 때 호주머니에 한 4~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다 두고, 옷 하나까지 다 두고, 속옷 하나까지도 다 두고 싹 두고 가는데, 나는 옆에서 보면서 이 진리를 우리 아버지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 모습 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어요. 절대 못 가져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죄는 가져가요. 죄는 가져가요. 어떤 것도 못 가져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진짜 못 가져가. 이 내용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맡겼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맡긴 것 같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순간인가는 찾아가는데, 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의 한계를 딱 두고, 시간의 어떤 텀을 딱 두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 찾아가는 날이 오는데, 이 찾아가는 날은 하루도 연장이 안 돼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펄펄 뛰는 사람 무지하게 봤어요. 무지하게 봤어요. 하루도 연장이 안 돼. 하루도 안 돼. 그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루도 연장을 안 하고 갖고 와라, 이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텀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가져와. 아멘이죠. 이 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기간 한계 내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주인이 너
그 내가 맡긴 거 가져와라 라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유의지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거짓말해도 자유의지, 사기를 쳐도 자유의지. 자유롭게. 왜? 마지막에 계산할 거니까. 무서운 계산을 할 거니까. 거짓말을 해도 자유의지. 만약에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한마디 따가면 하나님이 뼈를 꺾어버린다, 이게 딱 돼 있으면 거짓말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뼈가 꺾이는 것은 다시 기부스에서 붙여놓으면 몇 개월 뒤에 붙는데 마지막 계산은 천하 없어도 안 돼. 천하 없어도 그 계산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목사가 되려고 된 사람 아니다. 목사가 직업이어서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예수가 날 살렸는데 그게 감사해서 가다 보니까 목사가 된다. 나는 목사라는 이 내용을 직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오늘이라도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목사 안 해.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거보다 몇 천갑절 나. 1시간 2시간 동안을 멋지게 놀았는데 마지막에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 맘이야. 그게 인생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헤어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마는 인생이 아니야. 위대한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위대한 은총이 역사하며 위대한 은혜가 가슴속에서 영원히 갖지 않은, 변치 않고 허무하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중단되지 않는 위대한 역사. 이래서 그거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인생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할 물건 앞에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원래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가져가도 괜찮은 거야, 요 정도는 괜찮아. 그거는 여러분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란 걸 줬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자유의지 때문에 달란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묘미는 여러분 각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이게 맹점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 맡기고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 주인이 철저하게 계산한다. 할렐루야. 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스케일이나 그 사람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 맡겼어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목사님, 불공평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 상태나 스케일에 따라서 1달란트 감당 못할 사람에게 5달란트 주잖아요. 공평을 꺾었죠. 기절해버려요. 죽어버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거지를 왕자 옷을 딱 입혀서 왕궁에 집어여니까 처음부터 좋아합니까? 아니거든요. 거기를 맞추느라고 정신없어. 그 사람의 스케일과 환경에 따라서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는 것은 공평함이야.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주는 건 공평이야.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준 것은 공평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서 줬어.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네 맘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대로 완벽하게 맡겼어. 완전히 맡겼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것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놨어.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여기서 운용의 미가 필요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주인이 와서 새 종을 오라 그럽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묻습니다. 네 5달란트 내가 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썼느냐. 네, 이러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겼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익금을 많이 남겼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준 그 5달란트를 그 기간 동안에 일생이지요,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해서 나머지가 열매가 맺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운영을 잘했어요. 잘 꾸려나갔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잘했다 칭찬해줘 주인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주인 앞에 섰는데 그 주인이 네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다 같이 시작.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는 운영했어요. 운영.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서 감추었다.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주인이 왔을 때,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5달란트도 운용을 하고 2달란트도 운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를 맺었는데 어째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흠 있게 헌신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여기 도둑놈이 있었어. 우리 교회 여기 어디야? 여기 그 마샬 그 훔쳐간 도둑놈 있었어요. 여기 들고 나갔어요. 근데 걔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심리적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신한 이후에 순교는 뭐예요? 내가 목숨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내세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걸 믿지 못하면 죽어도 순교를 못해요. 헌신도 그래요. 헌신 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헌신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비자금이 만들어진 것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비자금이 생겼고 이랬을까?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하다 그랬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100%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24절 다 같이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 묻어놨는지, 왜 딴 사람들은 다 장사를 하고 운용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만 땅에다가 묻어놨는지를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며.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은 어떻게 착각했어요? 굳은 사람, 유도리가 없는 분, 그리고 아무거나 심지 않는 데서 막 걷어들이는 무조건 공짜를 원하는 주인으로 착각하였다. 그러니까 운영의 미가 안 나와버린 거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착각은 첫째, 불신이에요. 믿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신과 두려움,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아닌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존재해요. 믿음이 확고한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아 가진 자가 땅에 묻어놨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던 것은 첫째,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였고, 그거에 따른 내가 내 인생을 케어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따른 머리 돌아감이 있었다. 만약에 전적으로 맡겼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줬을 것을.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어떤 청년이 있는데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 목사님, 나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을 했어.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다 만들어 놨거든. 이걸 해줄 수가 없어. 왜? 상담은 신나게 해놓고 나한테 맡긴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 맘대로 다 헝클어가지고 처리를 다 해버렸어. 이미 벌써 끝나게. 내가 이거를 해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누군가가, 어떤 디자이너가 나한테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보고 그랬다는 거야. 너무 그렇게 너무 세게 믿지 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게 당신에게 인생의 쇼부를 못 내게 만드는 길이다. 디자인 보고 물었어. 자, 디자이너 내가 물읍시다. 당신 디자이너로 성공했는데 이 직업이 목숨 걸고 하지 않고 설렁설렁해도 성공하는 직업이요? 적어도 디자인으로 성공하려면 한번 목숨 딱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디자인을 해야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근데 교회는 설렁설렁 다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지름길이야. 다니려면 화끈하게 다니고 말라면 말해야지. 옛날에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 아버지 마귀, 엄마 마귀, 누나 마귀, 동생 마귀, 내 마귀가 회의를 했어요. 아빠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 요즘 축복교회 교인들이 너무 열심인데 그래 자꾸 전도하고 난리를 친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꺾을까? 오늘 회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엄마 마귀가, 저요, 당신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는 소문을 냅시다. 이거 봐, 그 사람들은 그 소문 내봐야 까딱도 안 해요. 아이고, 7시간 반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소문 낸다고 거기 흔들리겠어? 안 돼. 그러니까 누나 마귀가, 저요, 얘기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프랑스에서 그 후손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합시다. 야,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도 안 믿는데, 살아계신 것도 100% 믿는데 그걸 믿겠니? 그러니까 맨 막내가, 저요, 얘기해봐. 저기요, 열심히 교회는 나가라 그 교회는 나가되 차차를 심어줍시다. 뭐라고? 차차를 심어줍시다. 차차가 뭐예요? 교회 나오세요. 차차 갈게요. 봉사하세요. 차차 하지 뭐, 지금은 아니고 차차 할게. 헌신하세요. 차차 한다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차차 할게. 차차. 차차를 심어주자. 차차.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차차가 마귀의 역사, 마귀의 전술 전략이야. 차차. 전도 좀 하세요. 아유, 요즘 바쁘니까 차차 할게. 성가 되지 마세요. 아유, 참 나 여기 목이 아프거든. 차차 할게요. 차차. 할렐루야. 차차. 그러죠? 하나님이 일을 좀 많이 합시다. 차차 할게요. 차차. 이게 마귀 전술 전략 1호로 선택을 해서 아버지가 유가리 끝내준다. 그걸로 마귀 역사의 제1강령 삼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나 차차 믿어라. 봉사하고 수험 없는 영혼을 살리자. 차차 살리자. 다 죽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입에서 나중에 차차가 나오면 마귀의 전술 전략에 말린 것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가진 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
불안함.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이 드럼 치는 애가 있었어요. 철가방이야. 원래 중국집 배달부였는데 이 배달통을 놓고 박자를 맞춰본 거야. 쿵짝짝 쿵짝짝 쿵 따라단 따라단 따다단 이러면서 맞춰본 거야. 그러다가 나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부흥 강사 할 때니까 걔도 너무 고맙지, 그잖아요, 그죠? 그 이 철가방이 와서 드럼을 때리는데 내가 들어도 이거는 드럼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도 박자라도 맞춰주니까 좋아. 때리는데 요 녀석이 말이야, 끄떡하면 뭐라 그러냐면, 끄떡하면 아이 목사님, 나 아니면요 누가 여기 와서 쳐요. 주여 아버지,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어. 나 아니면 누가 와서 여기서 쳐요. 그 다음 두 번째, 에이 내가 딴 사람 부르면 돈 잔뜩 줘야 되는데 나는 돈도 안 받고 여기 와서 치는데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왜? 근데 하나님이 걔한테 위대한 증거를 딱 보이시는 거 있죠. 어떤 증거를 보이느냐, 하루는 이 철가방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 그러니까 드럼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로 사라졌어. 그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살살 꼬신 거야. 야, 너 김종훈 원장 밑에 있어봐야 뭐가 발전적이냐. 너 나랑 같이 출세하러 가자. 나랑 같이 멋진 데로 가자. 멋진 데가 우리는 500명 1000명 모아놓고 하는 집회,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20명 모이는 부흥 강사한테 간 거예요. 거기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걔가 그걸로 간 거야. 칠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에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 걔가 맨날 나 말고 칠 사람 누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지 생각. 새벽 예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 오늘 드럼 칠 사람이 없는데 얘가 아주 간 것 같습니다. 드럼 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월요일서부터 얘는 전문적으로 배운 아이인데, 화석이란 아이가 드럼을 한 번쯤 치고 싶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드럼을 치고 싶은데 이 철가방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못 오고, 철가방 때문에 지가 철가방 없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쳐본 거야. 이태희 목사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철가방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대뜸 손을 누가 딱 들어 앞에서. 너 뭐냐?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해. 그래 올라와서 했어. 예,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온 것이 나한테 얼마나 축복이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얘가 드럼맨으로 왔죠. 어머니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줘요. 6년을 했어요. 6년. 호텔 방 정하면 밖에서 먹는 음식이 저기 오니까 저녁에 이 부티난가 뭐 있잖아요. 그거 불티난가 브루스타 이거를 가져다가 조기를 구워 문을 열고 몰래. 우와, 그 밥이 충격. 그 자리에서 먹는 밥이. 그러면 우리 집회를 마치고 찬양단이랑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오늘 어떤 역사가 있었다, 어떤 여자가 오늘 박수를 이렇게 하고 치더라, 환자가 일어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막 이런 간증을 막 하면서 같이 막 그때가 좋았지, 쾅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그 권사가 목사가 됐어요. 여자가. 무슨지 알겠어요? 화석이 엄마. 화석이 형은 우리 수양관에 가면 탑차가 있는데 그걸로 모든 악기, 내가요 약간 징크스적을 느끼는 게 있어서 강대상만 바뀌어도 설교를 옛날에 못했어요. 강대상까지 다 싣고 다녔어. 강대상까지. 음향, 앰프, 스피커, 마이크 다 싣고 다녔어요. 다. 그 트럭에다가. 그거를 운전을 형이 해. 내가 차가 없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쏘를 한대. 지네 차를 나를 타고 다니라고 주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는 겉에만 무쏘지 벤츠입니다. 그게 왜 벤츠냐 그랬더니 무쏘 엔진이 벤츠 엔진이긴 한데 그게 아니고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딱 가져갔는데 이 엔진을 바꿔주려면 3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급하다고 하니까 주혜종을 태워야 된다고 급하다고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저쪽에 있는 진짜 벤츠 엔진을 넣어버렸다는 거야. 이거 벤츠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뭐라 무쏘 벤츠? 이 차로
제가 6년간을 전국 방방곡곡을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 결과 이 집안에는 성민 트레이닝, 성민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줬고 6년 거의 다 될 때쯤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 청원군에다가 공장을 줬는데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줬어요. 공장을, 이게 땅값이 열 몇 배가 뛰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해 줘 버린 거야. 헌신을 하니까. 할렐루야. 얘는 결혼해서 지금 38, 9 이렇게 됐고요. 20살 요럴 때 40 됐겠네요. 교회 전이니까 아니지, 15년, 16년, 17년 전이니까 그러네요. 20살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얘가 39, 38, 40 요때 요쯤이니까 그렇게 됐겠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철가방이 다시 왔어. 나가서 보니까 여기가 좋아요. 나 다시 칠게요. 너보다 멋지 배를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너 한번 얘 치는 거 봐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이 화석이가 갑자기 이 앞에서 치니까 이 철가방이 철가방 들고 가더라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헌신의 복을 주십니다.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일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현재 내 처지가 바뀌어. 내 삶의 현장의 내용이 바뀌어. 아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라는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